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우리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우리 11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 뒤에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흔들며 작은 산들은 누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내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끝나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세요.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묻지 않아요. 너 왜 이래서 묻지 않아요. 100% 뭐냐? 회복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회복이에요. 분명히 약속했죠.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하나님이 심어요.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한 건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이제 우리는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똑같습니다. 뭘 강조하냐면 이걸 강조해요. 여호와의 날을 강조해요. 여호와의 날, 어떤 사람이 이게 심판의 날이고 어떤 사람이 이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날을.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향한 우리는 이렇게 순례의 길을 오늘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은 어떤 사람은 생명의 어마어마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어마어마한 부활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이 날은 멸망의 날이라니까, 진노의 날이라니까. 오늘 아모스가 지금 계속해서 이 비밀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여호와의 날이 다 있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말해요. 아모스 5장 18절로 20절에 이 날을 피할 수 없다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지금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를 향하여 분명히 이 날이 있는데 이 날을 지금 말하지 않아요. 아모스 5장 18절로 20절 확인해 봐요. 자, 아모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언약 잃어버린 자에게는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날이 망하는 날인데 왜 그날을 지금 사모하고 있니? 돌아와야지. 어둠의 날이 너희 앞에 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19절 봐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뭘 만난다고?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벽에 대는데 뭐가 있어요? 뱀에게 물림과 또나. 20절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난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런 어둠과 캄캄함으로 지금 끌려가는 오늘 이들 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의의 축복을 이미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공의와 정의의 축복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신 공의와 정의가 이미 그들 사라졌잖아요. 그들이 지금 뭘 섬기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섬기는 거 한번 보실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별의 형상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 별의 형상이 식굿입니다. 별의 형상. 식굿과 기운을 쫓아가요. 이게 별자리를 지금 보고 자란다니까요. 이게 이들에게 뭐냐면 우상인데 이 별자리를 숭배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5장 14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너희는 살려면 뭘 구하라고? 살 수 있는 길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했어요. 선의 기준은 언약이요. 선의 기준은 복음을 빼놓고는 선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선을 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어느 정도냐? 5장 24절 한번 봐. 5장 24절.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이거 버려야 돼요. 별자리 버려야 된다니까. 별을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지금 아모스는 지금 북이스라엘 향하여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때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대단합니다. 사슬이 시퍼래요. 그런 자리에 아모스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남유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북이스라엘 가서 지금 외치고 있어요. 지금 아모스 여로보암 2세가 사실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지금 외치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지금 아모스가 지금 외치잖아요. 5장 6절에 보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뤄야 돼요. 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입하여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내리는 이 재앙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호와를 찾을 때라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내신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게 이게 오늘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아모스를 쫙 정리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이거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3장 2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이들을 택한 거 맞아요. 선민으로 하나님이 택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먼저 알려준 거예요. 선민으로 택해서. 그럼 알고 있다면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알고 있는 자에게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진짜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야, 우리만 이러면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에게도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따라와야 돼요. 이거구나.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3장 7절에 이렇게 먼저 알려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복음 전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건 맞지요? 분명히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계획 보여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어찌 언약 백성.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우리가 복음 가진, 진짜 우리가 우리만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맞아요. 바르고 진짜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선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왜? 앞으로 이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날, 이날 재앙의 날, 이날 멸망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멸망받고 심판받을 저 재앙의 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말하잖아요. 메뚜기의 재앙이 올 거라고 지금 말하죠. 아무리 새순을 잘라가지고 풀을 잘라가지고 새순이 나와도 메뚜기가 오면 다 삼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또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불의 재앙으로 임할 것을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또 세 번째, 다림줄을 내가 낼 것이다. 다림줄을 다 띄우고 계시잖아요. 또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어요. 그런데 과일이 광주리에 담겨 있을 때 보기가 좋아요, 나빠요? 보기는 좋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현재를 잘 봐라.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보라고 하는 여기에 사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붙잡은 거 잘 붙잡으시고 앞으로 보세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신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름 과일이 한 광주리에 담겨 있는 것처럼 부패해진다면, 그러니까 현재 모습을 잘 보시고 이걸 유지하지 않으면 미래 운명도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선민 자랑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선민 자랑할 게 아닙니다. 선민이 맞다면 뭘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선민이 맞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아는 자가 선민이에요. 우리가 복음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지금 약속하냐면, 다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반드시 어떻게 되냐? 멸망할 거다. 하나님 앞에 뭐한 나라들, 범죄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분명히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예언이 여기에 숨겨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봐봐요. 아모스가 우리에게 전한
예언. 여러분 100% 성취된 건 맞죠? 100% 성취됐죠? 100% 성취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럼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도 진짜 우리에게로 그대로 성취돼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언약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 아모스 5장 24절 회복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심령 속에 물같이 흐르고 강처럼 흐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지금 말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 잃어버리니까 더러운 별 형상을 보고 이들이 지금 절하고 앉아 있다니까.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하나님이 내신 공의와 정의와 공의가 잃어버린다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의인의 축복을 받은 자들 맞지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암덩어리는 다 해결받았다니까요. 이건 놓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했지요. 이게 안 들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무슨 날? 무슨 날? 심판의 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계속해서 지금 아모스,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계속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계속 지금 말했잖아요. 아모스 이렇게 지금 사실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이 듣지 못하고 있다. 귀는 있는데 그 메시지가 내게 안 들린다? 이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귀는 다 있어서 다 들리죠? 어떤 사람 진짜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안 들리는 사람. 사람 말은 좀 보청기를 껴도 들린다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건 전자음이라 안 들리나 봐요. 사람 말에 파장하고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그 음성의 파장이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그 말 안 들으면 그 말 안 듣고 김철훈 목사님 얘기하는데 자기 친구가 내비게이션 지시하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더래요. 그래야 친구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라고 하잖아. 나중에 실은 내가 사람 말은 좀 들리는데 내비게이션의 말이 안 들린대. 왜? 월남전에 갔을 때 포대장으로 포를 쏘는데 지시하면서 그 대포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 말도 잘 안 들리고 보청기를 꼈는데도 안 들린대. 참 우리 인생이 세상 말은 좀 안 들려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려야 되는 건 맞죠? 듣고도 또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그러니까 영적인 청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청력이 건강하시지요? 잘 안 들린다고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 잘 안 들리는 사람 많은 거. 이게 들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남자가 여자 말 3가지 말을 들어야 돼요. 집에서 마누라 말.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만 잘 들으면 된대. 마누라 말 잘 듣고 예펜나 말 잘 듣고 여보 말 잘 듣고 당신 말 잘 듣고 여자 말만 들어. 나이 먹을수록 그렇다네. 그래서 그 정말 그럴지 난 모르겠어요. 골프장에서는 캐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캐디 말 안 듣고 자기가 뭐 캐디가
골프장, 특히 제주도 가면 캐디말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제주도는 이 한라산이 있어가지고 아니 분명히 내리막인데 아니 캐디는 오르막이래요. 아니 저 이거 봐라. 자기 말 듣고 가다가는 큰일 나면 캐디 말 들어야 돼. 내비게이션도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 음성을 남자로 바꿔놨어요. 여자 말 잘 들어야 하는데 여자는 너무 막 잔소리처럼 막 어떤 데는 막 뭐라고 그래. 또 경상도 또 내비게이션이 있고 전라도 내비게이션이 있대요. 전라도 음성으로 하고 충청도 음성으로 하고 또 그런 음성이 있나 봐요. 네 개는 없던데. 그리고 어떤 사람 충청도로 하면 그쪽으로 가지 마슈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말도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르게 듣는 것이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 듣고 일해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종하야 돼요. 따라가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놨다니까. 이게 아모스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아모스를 정리하세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의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면 끝나는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기만 하면 되는구나.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럼 반드시 지금 상황이 포로로 상황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괜찮구나. 요 비밀을 가지고 포로로 간 사람하고 이 비밀을 모르고 간 사람은 포로 가운데 70년 동안 계속 원망하다 끝나는 거예요. 불평하다 끝나는 거예요. 염려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회복시키되 다시는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요거 전달하는 거예요. 요걸 후대들에게 계속 이거 전달하면 속구가 안 와요. 근데 이게 전달 안 되니까 또 속구가 오잖아요. 이게 전달 안 되니까 250년 동안 속국에서 벗어나 놓고 1000년 동안 암흑시대 오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일으켰는데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또 지금 문제 왔잖아요. 진짜 어떤 면에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지금 우리 코앞에 있어요. 그래도 지금 못 알아들어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호와의 나를 향한 순례의 멋진 행복한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처럼 시대를 향한 외침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 시대를 향하여 뭘 지금 외치고 있는가? 시대를 향한 나의 외침이 오늘 있어야 돼요. 그냥 외침이 아니에요. 나의 외침이. 뭘 말하고 사실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자가 마지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뭘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인데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지금 둬야 돼요? 평생 새겨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가 마지막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누가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의 생각을 지배하세요? 예수 생각에 빠져있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고 빌립보 4장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는 시대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다. 이런 자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진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요즘 붙잡는 게 있어요. 맞다. 이것으로 답을 내고 이것으로 끝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더 이상 붙잡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는 자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언약의 사람이 망하는 거 봤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요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을.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고 가는데 이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혼이 이미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뿌리 내리고 이게 여러분 내 마음의 체질을 바꾸고 내 영혼에 각인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살아갈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것만 제대로 깨닫고 가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이 이때부터 역사하는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누려지는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데, 사건을 만나도 나의 사건 앞에 현장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보호자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신데, 이거 제대로 깨달았다. 코로나 팬데믹에 교회가 어렵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발걸음을 떼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지. 이번 주간 정은주 목사님 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막 자랑하더라고요. 이번 7월 달에 650억 싹 갚는데 1억씩 헌금한 사람이 300몇 명이래.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7월 달에 헌당식 하고, 진짜 헌당식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을 또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한 분들이 망했느냐? 안 망해요.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최북규 목사님이 양과 목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20일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최북규 목사님은 양들은 달달 볶아야 된다. 기도 안 해도 막 달달 볶아. 쉬면 큰일 난다. 쉬면 양은 위장이 나빠가지고 탈난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안 볶으면 큰일 난다. 두 번째, 양의 젖은 쪽쪽 짜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젖이 나온다. 양 젖 안 짜면 양 유방암 걸린다. 양도 유방암 걸려요. 저는 양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유방암 걸리면 이렇게 틀에 집어넣고 젖을 짜려고 하면 유방이 탱탱 불어가지고, 유방암 걸린 양은 건들기만 해도 아프니까 막 난리를 피고 막 뒷발로 막 우유통, 지금 다른 양이 짜놓은 우유통 발로 팍 차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 젖을 짤 때 양에게 더운 물로 수건으로 닦고 더운 물로 마사지하고 그러고 쭉 해주고 짠 다음에도 다시 풀어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유방암 걸리게 만든 게 이 젖 짜는 분이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그걸 풀어줘야 돼요. 따뜻한 물로 이렇게 스프를 해주고 그러고 닦아낸 다음에 쭉 짜고 짠 다음에도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암 걸리거든요. 유방암 양 유방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양젖은 쭉쭉 자라. 털은 팍팍 깎아야 그 다음 털이 새롭게 난다. 봉사를 하면 할수록
더 큰 봉사를 하게 돼 있다. 저는 정은주 목사님 말씀하는데, 보좌의 능력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틈이 없구나.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진짜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진짜 입술로만 하나님의 의, 복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오늘 봐요. 쉐클 말씀 들은 아모스 듣고도 행하지 않거든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니까 결국 포로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진짜 우리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져야 이 빛의 자리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회복된 자에게는 이게 회복이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듣지요. 그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문제 오는구나.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 맞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놓으신 건 맞죠? 맞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으실래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을래요? 진짜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봐요. 길가밭이 여러분 말씀 들어요. 근데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마태복음 10장 20절로 21절 봐요. 길가 같은 심령은 말씀 똑같이 듣는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21절 봐봐요. 아니 19절 먼저. 마태복음 10장 19절. 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주의 말씀 무엇을 할까? 아니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9절 13장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린대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 이게 길가밭입니다. 그런데 돌짝밭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보면,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밭을 한번 잘 확인해 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그래서 뿌리가 매려지고 체질이 되고 각인됐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야, 뿌리 각인 체질 몇 년 전부터, 야, 저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뿌리 각인 체질이라는 단어를 쓴 기독교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합니다. 유일. 진짜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운동은 각인운동이라니까요. 이게 바르게 어려서부터 각인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 밭이 아니라 또 가시밭이 있죠. 가시덤불로 벗겨진 그 밭이 있어요. 22절 봐봐요.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국은 결실이 안 돼요. 13장 22절에 보면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드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옥토밭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옥토밭처럼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적으면 30배, 많으면 100배의 열매, 60배, 30배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7절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확신합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밭처럼, 어떤 사람은 돌짝밭처럼, 어떤 사람은 가시덩풀로 가득한 예배 드리는 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옥토밭처럼 좋은 밭의 심령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미션으로 바꿔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뭐가 나와요?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바른 기도 제목을 갖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요 진짜 기도로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여러분, 기도 집중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언약 안에서 바른 기도에 집중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 그 순례길은 하나님이 100% 책임지고 문제를 만나도 속으로는 웃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왜? 이 문제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사건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시덤불밭, 말씀은 들었는데 근심과 염려와 아직도 같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덤불밭처럼 하나님 말씀은 수없이 들어요. 또 이런 상태에 듣기만 해요. 또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3박 4일 동안 계속 성경 이 통독까지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맞지요? 속한 자 맞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요? 들리는 정도는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목이 나오지요?
이게 신앙생활 건강한 거예요. 이런 자의 삶을 오늘 아모스처럼 외치는 자의 삶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영혼, 이 시대를 살리는 아모스 같은 그 시대를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자가 전도자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대가 뭐가 없냐? 이것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모스처럼 정확한 언약을 선포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살리는 운동이요, 전도는 해방시키는 운동이요, 전도는 산 소망을 주는 운동이에요. 이것 제대로 하면 뭐가 나오냐? 또 다른 전도자,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여기다 정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 안에 발걸음을 떼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 모든 것 다 드러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올인입니다. 올인.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전도 선교를 안 할 것 같으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니까요. 교회 할 일이 뭐냐? 전도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후대들을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자.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가야 되겠다. 여기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겠어요?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바르게 선지자들처럼 외치는 자가 없는 게 오늘의 실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면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를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외친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임하는데 언제 임할지는 몰라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반드시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회복하고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결론으로 붙잡으세요. 결론. 평생의 결론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겨놓은 자가 숨겨 있어요. 마지막 절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는 다른 게 남은 자가 아니에요. 오직 언약으로 끝을 내고 답을 낸 이 사람은 안 망해요. 오직 복음으로 끝을 내고 답을 낸 자 반드시 승리해요. 그럼 어떤 면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앞에 요거 한 절만 붙잡아도 우리 인생은 야,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확신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지긋지긋한 고통, 죄, 저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덤덤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 남은 자의 발걸음을 뗄 때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자의 답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축복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순례자는 24 행복해야 돼요. 기도로 행복을 찾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제대로 알지. 오늘도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는데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오늘도 보좌의 능력으로 내 안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생명이 지금 꿈틀거리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시대가 보인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은 있는데 시대를 볼 수 없어요. 시대를 보지 못한다니까. 왜 시대가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가운데 함께 무너지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은 자로 순례자의 행복한 길을 가는 발걸음,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런 날이 와요. 모든 것이 정복되는 날이 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복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와의 역사가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도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 지금까지 있는 건 어떤 면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은 더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축복 별거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축복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한번 정리하시고,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를 들어 쓴 것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는 발걸음,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순례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